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벌써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해 드릴 제목은 참 부모님 전통을 따르자입니다. 이 말씀은 1999년도 7월 27일 미국 벨레디아 수련소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 내용은 말씀집 310권 284페이지에서 313페이지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1999년도는 섭리사적으로 대단한 격동기고 또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마무리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참 부모님께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선포하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상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지 310권 286페이지입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신부하고 신랑이 하나 되어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거꾸로 된 것을 40년 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재림주는 아담을 완성한 분입니다. 아담을 완성한 분이니까 완성한 아담을 중심 삼고 절대 하나가 되어야 완성한 해아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일을 대신해서 탕감 역사를 해 나온 거라고요. 아담 창조 완성, 해와 창조 완성을 세계적인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남자 위치에, 여자는 여자 위치에서 가지고 평등, 평준화된 가정 이상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중심 삼고 하늘과 땅, 세계, 동서 전부 다 맡겨 있던 것이 본연의 기준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야 할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요. 참 부모를 따라서 천국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탄이 다 굴복했고 사탄 세계의 모든 방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 되어 나라를 움직여 가지고 하늘 앞에 받침으로 말미암아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89페이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1대, 아담이 2대인데 3대가 없어요. 부모님을 중심 삼고 축복받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3대예요. 이 3대를 완성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족이 이 땅 위에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3대를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3대를 전부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 세계와는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담 해와가 1대, 참부모가 2대, 여러분이 3대가 되어서 180도 반대의 방향인 하나님 편으로 돌아갑니다. 3대가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이상 기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 290페이지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몸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축복받은 사람들도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은 본연의 아담 해와가 축복받은 것과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아들, 딸을 어떻게 축복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대입니다. 참부모가 1대, 여러분이 2대, 아들, 딸이 3대입니다. 종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1대, 아담, 해와가 2대, 그 아들, 딸이 3대였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횡적으로 탕감해서 종적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탕감해야 됩니다. 말씀 292에서 29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제목에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해와가 아담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요. 그래서 참 아버지가 참 어머니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재창조라고요. 어머니를 17살의 소녀 때부터 선생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키워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는 아버님이 뒤에 딱 붙어서 따라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우주, 천주의 8단계를 다 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차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참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1999년도 6월 14일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 선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어머니가 사탄을 보고 따라와 하더라도 예스하게 되어 있지 노하게 안 되어 있다고요. 그 참부모의 모델을 여러분이 완전히 상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의 사명은 거짓 부모였던 아담 해와에 의하여 더럽혀진 세계를 어떻게 청산하냐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동으로 하나 되면 사탄이 터치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절대신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아담 해와가 성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절대사랑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의 상대가 자기보다 잘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의 상대가 하나님 자신보다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있어서도 남편인 자기 자신보다 아내가 잘나기를 바라고 부모도 아들, 딸이 자기를 보다 잘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의 상대가 잘나기를 바라는 소원은 한없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상대가 자기 자신보다 잘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도 부모인 자기 자식들보다 잘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한 컨셉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의 복종이 아니면 이상적인 사랑의 파트너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영원히 투입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컨셉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시조의 타락 후 수천만 년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사탄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투입하는 것은 따라서 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40년 이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다물고 기다려온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맞고 난 다음에 이자까지 붙여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치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맞고 빼앗아 오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선생님도 그것을 알고 일생 동안 맞고 난 다음에 사탄의 모든 것을 되찾아 왔습니다. 알겠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네버런문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기반을 닦을 수 있었느냐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네버런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인 것입니다. 통일교회도 어떻게 핍박을 받았으면 발전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통일교회의 가는 길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작전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영계가 다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에서 선생님을 보고 쉬라고, 영원히 쉬라고 한다고요. 그 내용을 듣고 관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부모가 쉬게 되면 아들, 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된다. 파더, 참부모는 모든 것을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따라오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참부모의 그러한 전통을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훈독회를 통해서 파더가 영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고속도로를 닦아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며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까지가 직선 코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값은 여러분이 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여러분이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었을 거라고요. 자동차도 있고 고속도로도 닦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름만은 인간이 넣어야 했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기름값도 도와주세요. 해보라고요. 퇴!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기름값은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거 그래요? Yes, no. yes입니다. 297페이지 소제목입니다. 참 씨앗인 참 부모와 완전히 하나 되어 똑같은 씨를 결실하라. 참 부모는 참 씨앗입니다. 그 씨에서 아들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씨와 마찬가지 아들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딸의 목적입니다. 부모와 아들딸의 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씨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부모님의 전통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되는 자리에서 똑같은 열매를 결실해서 똑같은 씨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좋아 하는 장사 속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완전히 하나 되어서 따라와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제부터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는 동의권입니다. 해와가 아담을 통해서 창조되었듯이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참부모의 전통을 따르라니까 동등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들은 마찬가지 동등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컨셉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컨셉을 갖는다고요? 남자들이 아니라 복귀된 여자들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여자들이 불쌍한 입장에 있습니다. 미국 여자들이 이혼할 때 아들, 딸을 내가 데리고 갈 거야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여자가 이혼하게 되면 아들, 딸을 못 데리고 갑니다. 아들, 딸은 아버지의 씨입니다. 여자한테는 씨가 없다고요. 그것은 밭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훌륭한 여자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없으면 아들, 딸을 못 갖습니다. 여자의 가슴이나 힙부 등 모든 것은 아들, 딸을 키우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지요? 어머니 자신의 컨셉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10 아들, 딸이 있으면 어머니의 몸은 그 10 아들, 딸에게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연결해서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으로 여자의 책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으면 여자의 완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입장에 있더라 하더라도 아들, 딸은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 딸을 품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자들 알겠어요? 지금 영계에서는 원수들끼리 묶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의 원수들이 연결되고 있다고요. 왜 그러느냐? 산꼭대기를 밀어가지고 골짜기를 메우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평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편보다 원수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어디서 이상세계가 나와요? 하나님보다 원수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상세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적인 가정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 이상이 재창조의 주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창조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안 그래요? 네, 그렇다고요. 축복 가정도 원수끼리 묶어져 가지고 아들, 딸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 편에 속합니다. 사탄권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이번에 유관수는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다고요. 유관수는 16세에 죽었는데 일본 사람이 6토막을 내서 죽인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축복받아 가지고 나 싫다 할 수 있어요? 이놈의 아가지를 째버려야 돼요. 말씀지 310권에서 314에 315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1999년도 7월 28일 아메리카노 호텔 브라질 판타나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인간과 자연이 화동할 수 있는 곳. 이상원 씨의 연계 메시지 가운데서 아담 해와가 얼마나 비참한 지옥 밑창에 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더라고요. 이상원 씨가 하나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가까운 데 가 있어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참부모가 설정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적 기준이 설정됨으로 말미암아 영계가 그걸 반영한 거라고요. 지상에 있어 가지고 몸뚱이가 영계와 상대적 관계에서 종교를 지어 가지고 종결된 영계의 출발이 지상의 출발이에요. 지상에 참부모가 있을 때 참부모일 때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된다고요. 타락하지 않은 아담 가정은 우주를 대표한 하나의 표상적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인류의 가정을 대표한 기준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전부가 아담 민족, 아담 국가, 아담 세계, 아담 천주 그렇게 된다고요. 그 가정, 아담 가정 하나가 그렇게 큰 내용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요. 그 사다리를 여러분이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회가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리를 내서 선포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에요. 닦여진 모든 그 길 가운데서 내가 방해 없이 장애 없이 전부 다 상속받아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비어 있던 것은 참부모로부터 전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 참부모가 하는 것은 참부모만 갈 길이 아니에요. 인류가 전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으로서 선생님이 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다리를 놓아서 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천지 부모를 모시고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도리를 다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법이 나라의 법이 되고 가정의 법이 궁법이 되고 나라의 황족들이 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모셔야 되고 참부모를 모셔야 돼요. 참부모를 모시는 것은 나라의 법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황족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지상에서 준비해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이냐 하면 천지 부모를 중심하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행했던 내적 심정, 외적 심정을 채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결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상 생활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하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지상에서 거리가 멀고 북극과 남극이 문제가 아니에요. 심정의 세계는 하나예요. 하나. 혈통복귀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중생이 혈통복귀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1999년도에 어떠한 복귀 섭리 과정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1월 8일에 참 축복 천주하와 사탄열동 근절 완성 해방 선포, 그리고 천주적 44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터에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열동 근절 완성 해방 선포하시는 그 기준이, 첫째는 참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20대 조상회원 축복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종단 120대 조상 회원과 축복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국왕 또는 지도자 120대 조상 권한 회원과 축복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 2세인 경우 영인체를 성장시켜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999년도 2월 10일부터 1대에서 7대까지 조상회원식을 하게 되었고, 1999년도 12월 12일에 조상 축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99년도 2월 21일 음력으로 철력으로 1월 6일 날 참 부모님 80세 탄신 경축 예배와 행사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0수라는 것은 40년 두 번째 지나서 새로운 섭리가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도 3월 21일 날 천사장 누셸이 항복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한 선생이 영계에서 보낸 메시지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 제5장 누셸의 사제, 그런 내용으로 346에서 352페이지에 나오는 건 천사장 누셸이가 항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셸에 대해 항복받은 것이 1999년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16일 날 제40회 참부모의 날이었습니다. 이때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말씀에 제40회 참부모의 날은 천지개벽 시대를 연다라고 하시고, 천지개벽이란 하늘 땅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5월 14일 날 천주해방 선포를 파라과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좀 중요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말씀집 302권 9에서 38페이지 내용입니다. 천주해방 선포의 의의.
정성 들이는 데는 판타날입니다. 물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원초적인 기준에 심정적인 인연을 맞추기 위한 노름을 선생님이 만 4년 반 해온 거예요. 사수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런 때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전권 해방을 선포하고 사탄이 완전히 자기의 죄를 용서받아서 지옥 해방과 더불어 만물 탄식권을 해방시킬 수 있는 이런 기념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천주사적인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 위협을 하나님이 다 이뤄서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기뻐하던 이상적 이런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6월 14일 참 부모님 천주 승리 축하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식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310권입니다. 말씀지 310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한테 전해준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해와가 아담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요. 그래서 참 아버지가 참 어머니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재창조라고요. 어머니는 17살의 소녀 때부터 선생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키워나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님은 아버님의 뒤에 딱 붙어서 따라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 가정, 종교, 민족, 국가, 세계, 우주, 천주의 8단계를 다 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차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참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6월 14일 참 부모님 천주 승리 축하 선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어머니가 사탄을 보고 따라와 하더라도 예스 하게 되어 있지 노하게 안 되어 있다고요. 참 부모님의 모델을 여러분이 완수에 상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99년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월 14일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 축복 가정들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출발한 섭리가 시작됐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서 11월 7일 날 천성왕님 궁전, 한국의 청평의 천성왕님 궁전 봉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6일 날 참부모님 섭리관적 책임 완수라고 하시면서 참아버님 80년 기간은 전체 재출발 완성 해방의 기간이었다. 아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섭리관의 사실을 해명했고 미지의 사실을 밝혔고 미지의 내용을 청산했고 타락 이전의 섭리로 연결시켰다. 이것이 1999년도 12월 26일 참 부모님 섭리관적 책임 완수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리강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311에서 312페이지입니다. 복귀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맡고 오신 것도 사탄 굴복의 최종적인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해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인간 조상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순종 굴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을 세우심으로써 그를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세우시어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형상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야곱 노정을 밟아온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실체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으며, 한편 또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상징 노정과 모세의 형상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들도 야곱의 상징 노정과 모세의 형상 노정에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배울 수 있고 주관할 수 있게 된다고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바로 궁중에서 40년 동안 출발 조건을 세우고 나서 가나안 복귀를 위해서 애굽에서 출발하고자 하였으나 유대 민족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40년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탕감 조건을 모세가 대신 세우게 되었습니다. 40년을 넘고 41세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시보라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께서도 24세를 넘고 25세부터 출발을 시작하였으나 기독교 한민족의 반대로 말미암아 가정이 어렵게 됨으로 말미암아 40세 고개를 넘게 된 것입니다. 그 순환은 말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출생 후 40년이 지나서 1960년도 40세를 넘고 41세 어린 양 잔치를 하고 출발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7장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라고 나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한테 모세가 나타난 것이 80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에 모세의 나는 40세, 40년을 넘고 바로왕은 80세 때 바로왕을 십제왕과 3대 이적으로 굴복시키고 나서 모세 나이 82세에 출애굽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이게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하루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리니 내용처럼 모세 40이 때 성막을 세우고 출발 섭리를 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은 1999년도 80세를 맞이하면서 엄청난 섭리적인 기준을 세우시고 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999년도 3월 20일 천사장 누시엘 굴복했고,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천주 해방 선포했고, 6월 14일 날 좀 전에 말씀드린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 선포식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나란히, 참 어머니가 나란히 쓸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런 기대 외에
9월 14일 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성막을 위한 기대인 것처럼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이 왕권 주기실 하면서 출발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80년 동안 종적 8단계를 완성하신 기대 위에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횡적 8단계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을 중심하고 따랐던 축복 가정들이 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또한 사탄이 침범으로 말미암아 2008년도 주권 복귀를 승리하고 기원절을 출발해야 되는데 그 기대가 깨졌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 선거 실패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은 다시 재출발 섭리를 하시고자 헬기사고 실체부활 승리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40년 탕감 조건을 정탐 40일을 실패, 우세 때 정탐 40일을 실패로 말하면 40년의 광야를 가야 되는데 그 조건이 되면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4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헬기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이라는 그 기간을 완성해서 2013년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원절을 맞이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믿음의 기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나 그 성도들이 한 사람도 기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께서 2013년도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면서 하도 우리가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마지막 유언이다, 마지막 지시다 하시면서 원리 본체론 3,600명 30일 교육을 승리 조건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림 예수님께서는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성화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생결단 전력 투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결국은 성화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귀 섭리를 모르는 축복 가정들은 원리 본체론이 승리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성화하셨는데도 승리했다고 말하는 그런 한심한 자들도 지금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무시해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복귀 섭리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림 예수님 성화 이후 2024년도 7월 17일 성화 12주년으로부터 2027년도까지 3년 6개월 동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2025년도는 지금 시대에 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모르면서 무작정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모르고 무지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들이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지도 대책도 없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들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찾아서 해결해야만 앞으로의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감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조상들보다도 시대적인 혜택과 축복을 받고 특히 재림 예수님 시대에 3대 왕권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탄이 뿌린 거짓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림 예수님의 참 혈통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가정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의 참 혈통을 비난 비소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 가정에 대하여 비소 비난하는 자들은 기본 양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숨기고 있지만 타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가정의 가족사를 확인하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러한 인간들과는 멀리 하여야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재림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중심 인물 중에 중심 인물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종의 입장의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를 공부하여 깨달아서 나의 모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되짚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조건을 세워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인들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그 의인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귀 섭리를 모르면 결코 사탄의 유혹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복귀 섭리를 공부하시고 각자의 사명을 찾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지상 생활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길 빌면서 또한 99년도에 재림 예수님이신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의 기준을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격동기입니다. 그러므로 자가진단을 하지 않으면 사탄한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자가진단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적인 요소까지 우리는 망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부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고 또한 영계에 가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영계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한 조상들한테 감사, 그동안 현재 그래도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의 기준을 가지고 회개와 용서를 비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멘.